소설가 이문열 씨가 풀어 쓴 중국 사기 초한지 전 10권 거의 다 읽었습니다. 한번 손을 잡으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노회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갈 때 복잡한 머리를 식힐 겸 손에 잡은 책인데 충분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머리가 식혀진과 동시에 많은 깨달음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초한지의 두 주인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 유방과 또 패왕 항우입니다. 진나라 진시황의 과도한 경제정책의 실패와 폭정으로 인해 통일제국을 이루었던 진나라는 급격히 약화되고 진시황의 사망 후 진나라는 급속하게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시에 진나라의 압제 아래 있던 각 나라들은 각기 나라의 독립과 무너진 왕조를 재건함과 동시에 자기네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방과 한우가 등장하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진나라를 대항하는 강철연대를 구성하여 같은 깃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세력이 점차 커가면서 서로는 천하를 양분하는 두 세력으로 커지게 되었죠. 한 하늘 아래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과는 유방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유방은 한 나라를 한 제국으로 이끌어 한 고조에 이르게 되죠. 무용으로 따진다면 유방은 절대로 항우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방이 승리하고 항우가 패배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항우는 천하무적의 용맹을 떨쳤습니다. 개별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병이 앞을 가로막아도 이 항우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따른 강동의 6천, 7천, 8천의 그 용사들이 뒤를 따르면은 적진이 수십만이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가면 쐐기 모양으로 쫙 갈라진, 나무가 쪼개지듯이 항우가 앞장서서 달려나가면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갈라진 틈을 또 사방으로 가르고, 그래서 4분 5열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적진을 깨부수는 거죠. 그 누구도 항우와 싸워서 이긴 장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유방은 무용면에서 보면 절대로 뛰어난 장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유방은 연대를 좋아했습니다. 이 연대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거예요. 연대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영어로는 solidarity,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연대가 필요한, 큰 일을 이루려면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 영적인 연대.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셨지만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 결과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몸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쉼을, 지난 시간에는 일을 주제로 말씀드렸다면 오늘 쉼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몸을 기계처럼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일찍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들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일머리가 돌아가다 보면 제때 쉬지 못하다가 기어코 탈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을 어떻게든 찾아가는 것,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면서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에서 적당한 쉼을 잘 찾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거, 짧고 굵게 살다가 간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레이스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짧고 굵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면서 쉬는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열심히 살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가 그러하듯 길게 보고 처음부터 페이스 잘 조절하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체에게 쉬는 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죠. 낮에 움직이고 밤에는 쉽니다. 그뿐입니까?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과일나무들은 다 잎을 떨어뜨리고 가장 간단한 옷을 입고 겨울잠을 잡니다. 일반 식물들도 대부분 다 그렇죠. 한여름을 지나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맺었던 것들을 다 떨구고 이파리도 떨구고 겨울을 맞이하죠. 사람도 그렇게 쉬어야 한다라는 거죠. 옛날 농경사회는 그렇게 되었죠. 낮에 일하고 밤이 되면 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고 겨울 되면 쉬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밤이 없어졌어요. 밤에도 불을 환히 밝히면서 낮에처럼 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하우스 만들고 불 떼면서 1년 365일 밤낮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도 망가지고 자연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게 되었고 깊은 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쉬어야 하는데 쉬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쉬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두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쉼없이 도끼질을 해대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빨리 내려가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쉬는 거예요. 쉬면서 땀 닦고 그냥 뭐 한숨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뭔가 또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먼저 산을 내려갈 수 있었느냐? 간간히 쉬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편으로 쉬면서 또 한편으로 쉬는 동안 슬슬 나를 갈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일의 능률이 올라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쉬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쉰다고 해서 남보다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쉬는 것과 게으른 것과는 구분이 돼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게으른 사람은 쉬고 난 다음에 피곤해 그래.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활력이 넘쳐요. 이런 사람은 쉬면 보약이 돼요. 쉬고 나면 에너지가 급속히 충전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쉼은 게으른 자의 쉼이 아니고 부지런한 자의 쉼이에요. 게으른 자는 쉼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오직 부지런히 일한 자에게 쉼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안식일의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원리는 무조건 쉬라는 그 원리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원리를 보세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이 쉬어라 라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도 안식일의 계명, 십계명의 제사 계명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라고만 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식일의 계명을 절반만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의 계명의 절반부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자기의 일을 행한 자가
안식일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와 달리 1년 내내 일해야 되고 일의 질과 강도가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주 52시간 노동, 주 5일제 근무가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라 했는데 왜 주 5일 근무야? 이 말씀을 지키려면 하루는 또 알바 뛰어야 되겠네? 그래서 6일 채워야 되겠네?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날들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쉬는 날들은 잘 찾아서 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다 달라요. 연령대별로 다르고 남녀별로 다르고 직업별로 달라요. 현역에 계신 분들의 일이 다르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일이 달라요.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나에게 정해주신 일, 그게 내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여 감당하면 그걸로 나는 내 책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쉴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 쉼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계셔서 육체의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 안식하라, 복된 날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패턴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탈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은 단지 쉼을 위해서만 주신 날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복되게 누리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안식일이 저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날이 아니고 저들을 괴롭히는 날이 되었고 잘못 걸리면 죽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건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떠받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안식일에 불을 떼면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밥 해먹지 말라, 불 떼지 말라, 이런 말씀 없죠.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면 안식일을 지킨 게 되고 거기서 1m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을 어긴게 된다. 이런 기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짐을 지면은 들고 가면은 그건 괜찮은 거고 좀 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은 안식일을 어긴 거다. 그럼 그때마다 킬로그램 저울 가지고 다니면서 재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게 기준을 정해준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준을 정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구역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구역이 있고 아랍인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는데 같은 예루살렘이라도 그 유대인들이 사는 구역에 가면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그곳에 호텔에 머물면 그러면은 그 호텔 엘리베이터가 세 라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라인은 안식일 전용 라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층층이 쓰는데 충분히 사람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참 열려 있다가 싹 닫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올라가 가지고 또 열었다 닫히고 그거 타면 속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거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급할 때는 자기들도 안식일 전용이 아니고 옆에 걸 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10층 좀 눌러주세요. 우리는 이거 누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만 당신네들은 이방인이니까 누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본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다가 거뜬하게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환영하지 못하고 짐 들고 간다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그 예수님을 비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주인은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요. 종들은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죠. 종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인이 시키면은 그냥 쉬지 못하고 일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쉬지 못해요. 그러나 주인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일 좀 쉴까? 오늘 이쯤 하고 그만할까?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의 규례는 이 주인만을 위한 규례가 아니에요. 종들을 위한 규례도 된다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은 그러니까 주인만을 위해 주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모든 가족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종들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함께 일하지 말고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봤을 때 당시 종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이었을까요? 야, 안식일이 언제냐? 이틀만 지나면 안식일. 이제 오늘만 지나면 안식일. 안식일 되면 우리는 프리. 안식일 되면 우리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빨리 쉬는 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복된 날로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 모든 사람은 똑같이 기계처럼 부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짐승의 몸도 기계가 아니에요. 식물들도 기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기계처럼 혹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쉴 줄 알고 또 쉬게 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우린 자유인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품격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잘 쉬며 적당한 쉼을 누리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에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문을 닫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엿새 동안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도 쉴 수 없이 일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날들을 잘 활용해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세상의 일을 쉬면서 육체의 일을 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쉬는 거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들로 산으로 그냥 쫓아다니게 바쁘면은 쉬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안식하고 쉼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 십계명의 그 규례를 보면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이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설명 부분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설명 부분이 달라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규례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의 의미는 달라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유가 다르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셨으니까 안식일 기억하라. 근데 신명기의 내용은 같은 안식일의 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려라. 자유인으로서 쉼을 누려라. 당당하게 안식일에 그 권리를 찾아서 일만 하는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쉴 줄 아는 자유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얻었고, 그리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의 원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셨다가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받아서 우리의 일 성격이 저주의 의미의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은 일의 성격이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따로 부여받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잘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쉬라 하셨으니까 쉼의 원리도 잘 적용하면서 쉴 수 있어야 된다. 나도 쉬면서 다른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 땅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규례를 가르치시면서 안식년의 규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년 제대로 지킨 때가 없어요. 힘들거든요. 이 안식년의 규례가 뭐냐면은 6년 동안 농사 졌으면 7년째 되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갈아엎고 다시 거름 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생산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열매는 너희가 갖지 말고 그 땅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든지 땅 소유가 없는 고아든지 과부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그 채취해서 가져가도록 만들어라. 7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에 너희가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땅들라 이거 쉬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면 땅이 기름지게 바뀌죠. 땅도 가끔은 쉬어야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땅을 너무 혹사하고 있죠. 이모작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땅이 지력을 잃어버리면 화학비료를 막 줘요. 그래서 생산 가능한 땅으로 다시 기어코 만듭니다. 근데 이 화학비료는 화학제품이잖아요. 이게 자꾸 사용되면은 기름진 땅은 이제 영영 사라지게 되는 거죠. 땅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을 계속 우리에게 좋은 식품을 생산해 주는 그런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도 쉬게 하는 게,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쉼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사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쉼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신자건 비신자이건 차이가 없어요.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쉬는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까지 병들어가는 이런 참 현대인의 비극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편히 쉬지 못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종의 불안감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는 우리를 끝없는 경쟁 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면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기계처럼 일하게 되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적당히 일했으면, 충분히 일했으면 푹 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젠 저도 쉬겠습니다. 자기도 쉬고 남도 쉬고 만물도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쉴 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도 쉬게 하면 살아나요. 이번 휴전선에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생명의 보고예요. 어쨌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 이렇게 DMZ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아마 우리에게 큰 복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연도 안식을 하면은 안식년을 숲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등산하면서 시달렸는데 몇 년 쉬게 하니까 다시 다 복원이 되고 다시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되는 거죠. 환경도 쉬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쉬지 못하게 해가지고 병든 거죠. 동물도 식물도 지금 보면은 양계장이나 또는 이런 어떤 육류를 생산하는데 보면은 그냥 밤에도 불을 켜놓는데요. 밤에도 자지 못하게. 그래서 계속 긴장하면서 빨리 먹고 빨리 자라나라. 그래서 빨리 팔아먹게. 이전에는 한 달 걸렸던 거 보름 만에 키우기 위해서 그냥 밤낮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식물도 밤에도 불 안 켜고 그냥 불을 안 켜고가 아니라 밤에도 불을 켜고 말을 막 하다 보면은 막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밤에도 불을 안 끄고 밤에도 불을 환히 켜고 밤에도 자라라 밤낮 없이 자라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그냥 미친 듯이 자란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면서 그냥 비몽사몽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영글어서 자란 게 아니라 그냥 막 부풀어진 거예요. 근데 무게를 다루면은 똑같이 나오니까 제값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산된 게 내용이 충실하겠어요? 그래서 좀 부실해질 것 같으면은 항생제 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산되면 수입은 올릴 수 있죠. 좀 더 빠른 기간에 좀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수입은 늘릴 수 있어도 그게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게 우리에게 건강에 우리가 그걸 섭취했을 때 우리 건강에 진짜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쉬면서 제대로 연결해야 제대로 자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건강을 가져다 주는 거죠. 쉬지 못하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나도 쉬고 적당하게 남도 쉬게 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다 좀 쉬게 하면서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도 잘 쉬시고요. 너무 돌아치지 마세요. 그냥 가끔도 여행은 해가야 되겠지만 그냥 주말만 되면 어디 안 가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쉬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쉬는 날 어디 안 가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든지 갔다 와야. 그러면 쉬는 게 아니에요. 또 피곤해. 너무 돌아다니는 게 건강에 유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육체도 좀 쉬게 하고 머리도 좀 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은혜도 받고 육체도 쉬고 그리고 삶에 좀 여유도 갖고 그러면서 좀 사람답게 정말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너무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부자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짜 부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 주실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쉬어라 할 때 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쉬어라 할 때 쉬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쉼과 안식도 적절하게 누리면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쉼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만물도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셨기에 너희도 쉬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하고 만물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쉼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